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불신앙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받은 우리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변화의 산에서 틀린 것 다른 것을 붙잡고 엉뚱한 고백하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를 그 변화의 산에 발견하시고 아직도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그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일 집중하는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과 그 말씀의 그 능력과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 그 베드로가 좌로나 우로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잡고 저녁 기도에 있을 때 바울의 특별히 베드로와 그 언약 잡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복음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게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나침반이 되고 그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시간표와 그 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번에 기도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이나 문제 속에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책임지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너와 내 후대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갈대아 우르 부르실 때 너를 복이 되게 하시고 너를 창대케 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세계 일방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현실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기에 죽게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장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갈등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했겠지만서도 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셨으면 완전히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기에 데려다 놓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출애굽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오카는 목사님 쓰신 왜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복음 편지도 있었지만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 소책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읽으면서 정확한 언약적인 하나님 천명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시구나. 그리고 이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붙잡게 하시구나. 그러나 어떤 새로운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카노 목사님이 전도 전략으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얻죠.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나 현실 속으로 또 들어가면 문제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파고드는 생각과 마음으로 파고드는 현실과 또 문제와 사람과 사건을 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전도 신하고 이러한 집중 속으로 하나님 나를 넣으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 속에서 계속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내 생각을 바꾸시고 복음적
사고로 또 복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말씀으로 바꾸셨고 그걸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한 답을 제가 가천 집회에서 레르미야 3장 1절 9절 말씀하실 때 그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 지역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그때 찾아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부분에 제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잡고 그 답을 내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나의 불신앙은 뭘까? 다른 사람 정오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불신앙이 나의 불신앙이 뭘까?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봅니다. 그때 저한테 주셨던 깨달음이 너무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제가 그 문제를 당하고 어려웠을 때 상대적으로 현장이 보여졌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하고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 속에 황폐할 텐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으로 인해서 후대들에게 문제가 왔을 텐데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들이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와 제가 답을 얻은 말씀과 또 하나님 그 속에 많은 사단의 방해하는 사단의 폭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미래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는 제 문제보다는 그 현장을 두고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중요한 분들을 제가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답을 얻은 자들이 또 연결돼서 다락방이 되게 하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팀사기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된 친척이나 자녀들이나 또 그 학교나 그 공단이나 병원, 지역에 이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가슴을 가진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미션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략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같이 기도하고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현직 교사와 아이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전문계를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한 학교 부분과 현직 교사를 통해서 학원 복음화의 우리 전략에 나오는 전문계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교사들을 여시는 것과 그 학교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거 보고 현직 교사 5명이 이렇게 말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기를 알고 또 마침내 그때 또 중요한 현장이 나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 인도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집을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계약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도 다 캔슬된 거예요. 그 계약금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전도해서 찾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붕 떠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제가 있어서 우리 있던 일꾼이 그 집을 제공해 줘가지고 거기서 잠깐 머무르면서 하나님 인도받는데 그래서 솔고 아파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뭘 시작한 거죠? 중요한 교회가 거기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작은 전문계가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리는 개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늘 집중이기 때문에 그 실수도 합력해서 온잇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많은 어떤 갈등과 또 어떻게 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순간순간에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화시킨 게 가장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 당연히 거기서 뭐가 나오죠?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네피림 시대의 그 역량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고 다 흩어지는 그 재앙 속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뽑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시작이란, 우리 어느 단어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에는 뭡니까? 너로부터 그리스도 시작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하시려는 거예요. 그 시작을 너로부터,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축복이 네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라.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어마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때 복음 속에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기근이 딱 들어옵니다. 저는 이때 이 말씀 제가 듣고 그때 은혜 받은 그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분명히 흔들리게 하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다? 영적 존재다. 이걸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의 뜻을 정하여 언약을 잡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겁니까? 기근, 아니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화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돼요. 어디 속에서요?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늘 오르게 됩니까? 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뭘 이루어 놓으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뭡니까? 그 죄와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가장 중요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세상 속에 뭡니까? 환경 속에 그 영향을 받았던 문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는 거, 입는 거, 우상만 봤던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재와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살도록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과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니까 그게 안 보여요. 영적 사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문제가 오니까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됐구나. 오직이 안 되고 뭐가 됐다? 매일 사람 보고 판단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거기에 염려에 잡히고, 그 염려에 잡히니까 어떻게 하죠? 생각이 혼미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 속에서 오는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에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흑암에 속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삶 조절 해결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나는 이 문제 속에 사단에 장악되어 있었구나. 내가 주인도 있었구나. 내가 뭔가에 다른 것에 있어서 나를 찾으려고 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생명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속하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세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결론냈다는 거고 복음의 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언약이 제일 우선순위로 붙잡아져요. 가족, 그 다음에 문제가 주위 환경, 그거는 차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내 모든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가족 복음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돼요. 그 주권이 싹 붙어 있어요. 그 나를 하나님이 복음화시켰어요. 왜 우리가 불신하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않게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이 계획 목적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죠? 환경 보고 사람 오는 거예요. 그러겠지. 내가 조카도 또 데리고 오고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뭡니까?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틀린 거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건지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게 되고요. 그 속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았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에 그 저주를 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력에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났잖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한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잖아요. 도저히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부분을 나사로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 만나시고 그 집에 머물러서 말씀하니까 회복되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던 30배를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해결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문제 보고 사건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눈이 항상 열려져야 돼요.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일이 벌어지는가?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단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사명을 도지 못하도록 환경으로 건드는 거거든요. 사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는 언약의 눈이 열려져서 그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가 살았던 패턴은 뭐죠? 늘 우리가 육신적인 거, 현실, 사실, 진실 이런 것들만 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가족 살리기 위해서는 이주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시고 누굴 책망해요? 불신자에게 재앙 내려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그거거든요. 베드로는 뭡니까? 깨달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뭡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만 했지 참된 갱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완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과거로부터 오는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안전한 것을 믿고 해결딱 믿으면 우리는 과거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금 역사가 빈다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한 번 오셨다 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어디까지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확실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속에서 확신할 때 그 속에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된 믿는 믿음, 지금도 부활하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찮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불러내는데 어떻게 하죠? 불신앙하다니까 불신앙 뒤에 오는 것이 있어요. 불신앙 뒤에 어떤 것들이 옵니까? 보세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뭘 쳐다보게 됩니까? 환경을 봅니다. 예. 불신앙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 내려가면 애굽에서 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 10절에 좀 나오잖아요. 아내의 사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리따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생각에 또 다른 이거는 기근을 넘어서서 자기의 죽음의 얘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늘 사례를 보고 아름다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나 저 아내 사례를 왕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누굴 죽일 거다? 나를 죽일 것이다. 완전히 뭐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언약하신 그분이 복음이 우리가 절대적인 결론이 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믿지 않고 그 능력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되면 혼미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물고 어디 됩니까? 그 문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염려 오죠? 불안하죠?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오죠? 부부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죠? 자녀 문제들 오죠? 오면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될 것인데 조금만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미래에 앞서서 뭐하죠? 염려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뭐라냐면 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복이 큰 일이 된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 보세요. 뭐라고 했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보존드리라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거기 다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떠나보내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엉뚱한 게 또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분열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황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그 대인 속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황증이잖아요. 그래서 황한 뭐죠? 폐쇄 공포증처럼 오는 거예요. 요즘 그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주부들에게는 뭡니까?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요즘 주부들만 아니라 막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들까지 그 문제가 내려가고 있지만 왜 우울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어떻게 문화 문명은 발달되고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주의가 됩니까? 함께 우리 옛날에는 우리 가족들이 단위로 살 때는 1대리 3대로 살 때는 그들 속에 다 소통하고 그들 속에 뭡니까? 계속 함께하는 누림이 되잖아요. 그럼 이해해주고 가족이 숙여진 걸 배우는데 혼자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게 되고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 단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몰라요. 그 속에 상대를 배려할지도 몰라요. 수용할 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뭔가 안 맞아서 뭔가 안개에 부딪혀지면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한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하게 되죠? 영적 문제까지 오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에 고난주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완전한 책임지시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존재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능력과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엉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상황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살려고 애굽에 놀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죽게 생기는 거예요. 벌써 여기 창 3장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 아내이잖아요. 아내인데 어떻게 왕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괜찮지만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생각이 나오냐. 이게 지금 이 정신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속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상황과 문제 속에는 안하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오는 거고 그래서 탈선이 오는 거고 그 속에서 엄청난 뭔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 아브라함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 뜻을 확신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틀린 것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아브라함이 실수거든요. 불신앙에 따른 실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누이, 사촌 누이였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동기 속에는 뭡니까?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원죄적인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요. 그 말씀하신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면요. 말씀화가 안 돼요. 말씀화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때까지 광야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 말씀화가 언약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순간 상황 판단 따라 해결했다가 또 문제고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무능은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순간에 그래 당장 자기가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재앙 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신앙의 뒤에 오는 거 엄청난 저주를 남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우리 새벽에 거의 다 나오셔가지고 중요한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 불신앙 뒤에 오는 거 우리 아시죠? 예. 불신앙 뒤에 뭐가 왔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정신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말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언약을 잡으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무능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 성취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내 영혼에,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육신 속에 각인 뿌리기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전도 성교의 응답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리 깊이 내리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20절 보면. 이걸 이제 알게 되죠.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겠죠. 이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 왕궁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니까 깨닫게 됐겠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왕이 부른 겁니다.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불신자 조롱을 다 받게 됩니다. 불신자 조롱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이렇게 각인식 체험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과 언약이 맺었기 때문에. 불신자는 망합니다, 그대로. 불신자 상태 아시죠? 불신자는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런 불신자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거든요. 운명과 저주와 영적 문제 앞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당해도 언약의 백성은 다릅니다. 그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고 전환점이고 갱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아브라함의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약이 바뀌고 없어지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떤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 속에 넘쳐난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단이 너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오직 그리스도 되고 뜻을 정하고 단을 쌓을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구나. 오직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의 비밀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해결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서 다 불신자는 죽잖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중년 우리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시고 현재를 해결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풍성히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부르심의 그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따라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한 주간에 우리 기도 축복에서 계속 말씀해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우리가 전도 흐름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증명 인도받으라. 정확한 우리 이번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전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주일학교 살리고 청년 살리고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략이 지략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 받은 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따로 불러서 그들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뜻을 담아서 정말 그 십자가 갈보리의 은혜에 깊이 그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문제와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지금 국가에 일어난 재앙을 두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재앙 속에서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안정성과 영원성과 현재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의 우리 국가 문제니까 안티 걷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한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속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전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왜 명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없었으면 저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암으로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양평에 우리 정사 목사님이 이번에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수술해야 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거기 그 암 직전에 계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 와서 휴양을 하고 계셨대요.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한 4명의 무당들이 그 바닷가에서 구슬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권리적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정사 목사님 보고 이런 겁니다. 병 들었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10월에 죽겠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 목사님이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움찔하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때가 바로 이제 수술할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 죽는 운명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두려움이 다 잡혀 있거든요. 전쟁의 말 한마디, 막 국가에서 하는 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막 전쟁 근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잠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내 구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세계 일방에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그 엄청난 복음을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기 원하시고 그 속에서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갈등, 종들의 갈등할 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방법도 안 합니다. 옛날 같은 어떻게 되죠? 딱딱딱 알아서 조카로 떠나가. 내가 좋은 거 가져. 이랬을 거예요. 여기서 아내 살아게 했던 것을 보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먼저 선택해주고 본인은 그 마무리 상순에서 남으면서 뭐합니까? 단을 쌉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생명 자체이고 우리 존재 자체이고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실패와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무능 속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부르신 소명, 사명, 계획만 우리가 붙잡으면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발판이 돼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무능을 치유하고 우리의 과거 운명의 배경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새 틀을 갖추는 새로운 나를 하나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속에서 언약의 흐름만 타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과 조금만 집중하시면 하나님 이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세상사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속에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